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제 오늘 설교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으로 된 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 반지라면 요 위에 있는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다. 그리고 이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 빛나는 그 지점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성경 66권은 다 나름대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만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28절이 요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되죠. 우리 이거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좋은 말씀 같이 암송하고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그런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덤덤하게 제가 목사지만 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말고 회중석에서 예배 참석할 때는 제가 아멘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도할 때 저는 꼭 아멘을 4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 또 아멘.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러면 아멘.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한 번 아멘. 저는 아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시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거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해서 아멘, 아멘 그런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기에 대해서는 작은 소리로 아멘. 그래야 내 말씀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좋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외분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세 구절만 딱 뽑으면 전체가 요약이 됩니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이거는 이렇다 하고 딱 중요한 문장을 하나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또 예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 글 또는 전체 말을 요약을 한다. 그럴 때는 설명하는 거, 예로 드는 얘기들 이런 건 빼면 되죠. 제일 중요한 문장, 그거 중심으로 요약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첫 번째는 1절, 2절이고 두 번째는
28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암송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자, 1, 2절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여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미래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의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0절, 거기 이제 핵심 구절이 28절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는 해방된 사람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묶여 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또는 정신과 영혼이 꽁꽁 묶여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풀려났어. 너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비난받지 않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내 과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저도 지나온 인생 여정 생각하면 이거는 사람 누구에게나 거의 공통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온 인생 별 볼 일 없었어. 아유, 참 내가 좀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받은 거 누구 친구 말 듣고 어디 투자했는데 그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어. 퇴직 후에 내 인생, 예? 우리 내외 인생이 걸린 돈인데, 그러면서 그걸 계속 후회하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내 실수, 못난 모습을 용서를 못하고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또는 생활하면서 행동에 열등감, 컴플렉스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냥 너나 무시하는 거지, 이러고 신경질 내고 대들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점은 너보다 대단해, 내가 이런 건 잘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막 내세우기도 하고, 이게 내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저답게 자연스럽게. 1,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과거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어. 너도 그렇게 해. 그리고 지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신 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28, 뭐 비행기 중에 뭐 747 이런 것도 있는데 로마서 828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 삶에서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100%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삶은 어차피 굴곡이 있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합력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성취된다, 이러면 됐잖아요. 8장 28절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8장 28절 말씀을 그 앞부분 두 절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뒷부분의 세 절이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앞부분 두 절은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욕심스럽게 기도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 엉뚱한 기도, 욕심 사나운 기도, 잘못된 기도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최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1살 반 또는 2살 이 정도 되면 말 한참 하기 시작하네요. 2살 넘고 3살쯤이 되면.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근데 누구 알아요? 엄마는 알아. 무슨 얘기야? 엄마는 알잖아요. 성령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잘못 판단하지만 성령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8절 뒤에 있는 거예요. 3절.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옛날 과거부터 우리가 걸어갈 영원한 미래까지 이게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런데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29절부터 30절 말씀에서 구원의 단계가 5개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부르셨다. 네 번째, 의롭게 하셨다.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는 여러분이나 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단계는 우리는 몰라요.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알아요. 세 번째, 부르셨다. 언제 처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내 살아온 과거, 후회스럽고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리고 내 못난 모습, 내가 너를 다 끌어안아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이게 의롭다고 하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신 건데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화롭다, 영화.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 라틴어로 하면 gloria. 근데 영화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영원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영화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앞에 4개는 다 과거형으로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이게 과거형이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전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근데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시제가 맞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이 본문 헬라어 원문의 시제도 과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 민생 시찰을 하느라고 저쪽에 지방에 어디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이렇게 취재하고 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그쪽 도지사도 옆에 수행하고,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대통령께서 묻습니다. 아이고, 이 지역에 무슨 애로사항이나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열심히 동네 일도 하는 사람 하나가 아우, 대통령님, 요 저기 보이는 저 전봇대를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저 길 한가운데 있는데 그거 좀 옮기면 좋겠는데 민원 제 아무리 넣어도 이거 안 해주네요. 대통령이 보고서 어유, 그거
아, 그거 옮기지 왜 안 옮기냐고. 그래가지고 옆에 수행하는 사람한테 아유, 저거 좀 옮기도록 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다녀간 뒤로 금방 옮겨졌어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해 줬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마는 각서 좀 하나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히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보증서를 써달라든지 각서를 써달라든지 누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의 상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인간의 시간 경험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취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선, 먼저 선자, 취, 잡았다 또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8절이 와,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3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1절 그 뒤로 39절까지는 다 여기에 대해서 반복, 부연 설명, 구약 성경 인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야. 그러면 끝났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 김 부장 우리 회사에서 내가 김 부장 끝까지 내가 붙잡아서 이끌어 줄게.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이게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예의상 하는 얘기도 아니야. 진짜야. 내가 당신 회사, 당신하고 내가 꽉 손붙잡고 일하겠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야. 기술도 다른 데하고는 엄청나게 초격차가 기술이 나는 데야. 자본도 넉넉해. 그러면 얘기 끝났잖아요. 31절부터 39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나와 함께 계시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굳게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했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실제 생활, 실존 거기에서 이렇게 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직은 아닌데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소금이 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아직은 빛이 아닌데 빛이 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본문은 정확하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소금답게 살고 빛답게 비추면서 살아야 돼.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답지 못하면 그건 뭐에 쓰겠느냐. 빛이 등불을 켜서 그냥 이렇게 어디에 덮어놓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야. 그리고 느낌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 뭐 이런 직책도 맡고 저 어디 이사장이고 어디 좋은 회사에서 전무고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기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분,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니까요. 믿음과 관련된 일에서 또 경제 활동에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가족, 가문이 살아가는 면에서 내 건강과 연관해서 모든 구체적인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길 쭉 가서 보통 인생 여정을 황혼 이렇게도 표현하죠. 황혼이라는 게 하루 해가 넘어가는 노을이 지는 이제 그런 때를 말하잖아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느 바닷가 그리고 해가 쭉 이제 넘어가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그러면 참 이게 아주 마음도 푸근해지겠죠. 저 알프스에서 쭉 남서쪽으로 쭉 산자락을 타러 내려가면 남프랑스 그리고 지중해에 닿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휴양지들이 많아요. 거기를 상상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서해안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죠.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시다가 인생길 거의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내 가족,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참 좋은 친구들 내 인생에 진짜로 크게 힘이 됐던 고마운 분들 모시고 그런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는 그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차라도 마시고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28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 교회 올해 성경 암송이 로마서 8장 전체인데 148명이 암송하셨어요. 암송하신 분들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되뇌이시고 반복하시면서 로마서 8장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암송 안 하신 분들, 나 목사님 암송 못해요. 전신마취 수술 3번 해서 암송하고 뒤돌았으면 까먹어요. 그런 분들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으세요. 소리 내서. 또는 그렇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으네? 그러면 암송하세요. 올해 암송 말씀이니까 올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6개월이나 넘게 남았잖아요. 암송하시고 특히 8장 28절은 꼭 붙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황혼 해걸음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